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 때도 예수님은 흔쾌히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둠과 빛, 남자와 여자, 우리가 선과 악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과 악이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주께서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그 사랑을 경험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서 삶의 모습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아는 자는 삶이 아름다워요. 이 땅에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뭔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이 너무나 지옥과 같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하는 사랑은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우리를 불러도,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집으로 가셨다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죠. 한 여자가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계시는 걸 알고 와서 조용히 와가지고 그의 발 앞에 와서 그 자기를 용서해 준 은혜에 감사,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다 입 맞추고 그 발에 엄청난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것을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행동과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마음의 동기들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예수가 선지자이면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이 놀라운 것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가 아닌가. 만일 메시아라면 자기에게 지금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은 그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이게 자기의 수준, 자기의 판단,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갖췄다는 거죠. 예우를 하는 거죠. 예우를 하는데 그의 예우가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알고 예우를 하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가 이렇게 확연히 다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이 이제 본문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제 흔히들 유대인들은 남자들의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이 시몬이고 여자들의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이 마리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이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 시몬인데 네 의도를 이제 아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빚이 진 자가 있는데 그가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금액의 차이가 있죠. 근데 둘 다 탕감해 줬어.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그걸 딱 보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이 여인은 죄인이야.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야.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야. 그 나와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이 여인은 가까이 하면 안 돼. 특별히 죄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바리새인들은 싫어하죠. 왜? 죄인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하냐? 너희 선생들은 어떻게 장녀와 세리와 함께하냐? 이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들의 인식 속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와 나는 정말 죽을 만치 부족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다른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하는 사와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사람의 이 모습이 예수님 앞에 들어있는 모습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밝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밝히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이 환경이 문제가 딱딱 생기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거와 이 문제를 놓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이 보여요.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눈과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태도를 보면 딱 다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과 이 죄인인 이 여인 향유를 부리는 이 여인은 태도가 확연하게 다르죠. 태도가.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39절 이후에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좀 사막 지역, 먼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으로 초청하면 발 씻을 물을 그게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항아리가 빈 항아리 발과 손을 씻을 물을 주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유대인의 전통인 예도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하여 저 사람이 선진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들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의 하는 일은 많이 역사가 일어나길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알기 위하여 불렀던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않았다. 내 집에 불렀지만은 사랑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눈물로 나에게 지금 발을 닦고 있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어.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 왜? 더 많이 죄의 모습에 대한 거기에서 노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처절하게 지금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전통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우습게 알고 주를 초청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이 바리새인인 시몬을 책망하잖아요. 책망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나는 그들처럼 죄 짓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처절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주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를 깨닫는 자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나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육체의 편안을 위하여 사는 죄 속에 걸어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은 다 죄 짓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다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은 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고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가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통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걸 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 십자가만 지셨다는 그 사실로만 끝나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죄의식과 죄책 속에서 살겠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이 가능한 자가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에서 노임받은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시몬처럼 바리새인처럼 예수가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야, 계속 간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이 부족한 존재예요. 다 무슨 일이 있으면 넘어지고 아프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까, 그를 훈련시키실 거니까, 그를 이끄실 거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가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행동으로 향유를 발에 붓고 그 많은 죄에 대하여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인생의 삶이 가치가 달라진 거죠. 가치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 많은 죄를 사하였다. 그 사함을 받았음에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죄를 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주님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안다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떤 죄 속에서 허덕였는가를 그거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죠. 근데 그냥 덮어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잠시 생각할 수 있도록 벽을 보고 있게 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부모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벽 보고 서 있나, 이걸 생각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뭐 동생을 때렸구나, 뭐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이걸 아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알고 부모님한테 와서 네가 왜 그렇게 뭐 벽을 보고 서 있었고 지금 엄마 마음이 속상한 줄 아니? 그 아이의 입으로 말하게 해야 된다니까. 내가 동생을 때려서 그렇다,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그걸 깨달으면, 그렇지, 그거는 안 좋은 거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근데 네가 그걸 깨달았으면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고 안아주면서 기도하면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용서하니까 넘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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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네, 괜찮으네, 괜찮으네. 남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날 때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왜 화가 나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서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본인의 입으로 내가 이것이 극히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어리석었다,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해야만이 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은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이 간음하여 붙잡힌 여인한테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누구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 없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잖아요. 용서는 우리가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잘못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어떻게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고백만 해요. 입술로 고백만 하고 그걸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만 바래요. 그 용서는 정말 내가 처절할 만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는 수많은 여파들이 있잖아요. 그 여파를 당하는 고통을 이겨내고, 왜 내가 처절하게 그 잘못을 했은즉 잘못된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내가 처절하게 그걸 깨달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던, 이제는 이런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 자기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게 바리새인 시몬과 이 간음하다가 잡혀 죄인된 한 여인의 차이점이 삶 속에서 딱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회개 안 했겠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했겠죠. 근데 그의 회개가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용서받은 자의 사랑, 그것이 나오냐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해 그냥 사랑이 나가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은즉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이 막 넘쳐나잖아요. 이 여인은 받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서받은 데 대한 사랑이 삶으로 나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이 모습, 그 향유,
그리고 우리의 전통은 죄인은 사람들 앞에 가지고 보는데 그걸 깨고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나의 삶의 모습은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잖아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죄인 되었는데 그 죄된 모습을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온 자는 걸어가는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하나님을 처절하게 이제는 깨닫고 용서함을 받아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흘러넘치는 것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녀가 부모한테 부모가 한 만큼 사랑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 좀 해 하면 우리 두 발 뻗어버린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나 한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는 버거워서 못한다니까요. 근데 네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 하면 할 수 있을까? 못한다니까요. 네 자녀를 드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는 올려드리질 못해요. 우리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하면 누구에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 네가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내 몸 안에 받은 은혜, 용서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다르죠. 이 세상에서 보는데도 이 세상에서 뭘 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동안에 나는 자기 세계, 자기 세상, 자기 가정을 위하여 수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확연하게 다르다. 여전히 내 가정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걸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누가 보냐? 처절하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도 내 자녀는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비록 그는 보잘것없고 비록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뭔 줄 모를지라도 그게 보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 오래전부터 나를 살아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래전부터 아시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는 생각도 못하고 인식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던 거죠. 내가 이것을 깨달아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 이 오랜 세월이 걸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있어서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잖아요. 혼자서 의심하죠.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이 여인이 죄인인데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보나 안 바라보나, 자기 수준 안에 머물러 있다니.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더디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근데 주님은 기다려 주시죠. 뭘 기다려 주실까? 우리를 향하여 뭘 기다려 주실까? 처절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때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내가 그분의 손을 놔버렸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처절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내가 혼자서 신이 나서 아무도 모르지 하고 내가 신이 나서 막 일을 저지를 때 주님은 내 옆에서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여러분, 주님이여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죄인됨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내가 지은 죄도 생각이 안 나요. 뭐 흔히 남자분들 모르겠다 많이 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처절하게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우린 생각 안 하고 덮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 오래 지나간 일은 나는 기억 안 나 이러고 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처절할 만큼 기억나게 해서 꺼집어내어서 고백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죄 탕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누가, 그 사람이 죄는 많이 지은 건 맞아. 근데 누가 더 은혜가 크겠냐?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많이 탕감된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엄청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모습인 내가 주님 앞에 제3의 은혜로부터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죄를 뭐 짓고 안 짓고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그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가 돌이켜서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그 용서함의 은혜 속에서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걸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순간순간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지은 죄들이 뭔 줄도 모르고 한 행동들,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가 밀어냈던가를 돌이켜보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나로 하여금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또 새롭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얼마나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다시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죄 속에 머물러 있고 자기 생각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며 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가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